안녕하십니까? 역사적 바울의 도전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과 정이라는 주제하에 세 번째 전쟁과 가부장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가부장제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크로산이 노력을 하는데요. 일단 아우구스투스 시대와 여신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지금 크로산 교수 주변에 있는 많은 조각상들이 있는데 그 모든 조각상들은 다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수많은 여신들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그 많은 여신들 중에서 소위 이제 특별히 로마와 관계되어 있는 여신은 두 명입니다. 한 명은 비너스고요. 한 명은 빅토리아입니다. 비너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프로디테인데요. 이 아프로디테는 로마와 무슨 상관이 있냐면 사실은 이 로마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조상, 라틴족의 조상은 이 트로이, 그리스 트로이에서 왔는데 이 트로이의 전사였던 안키세스가 비너스와의 사이에서 아이네이아스를 낳고 이 아이네이아스가 나중에 트로이를 떠나서 그 로마로 와서 정착하게 되면서 라틴족이 이제 그 로마의 민족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너스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토리아는 잘 아는 것처럼 승리의 여신인데 저 사진은 조금 옆으로 이렇게 늘려놨기 때문에 좀 빅토리아가 뚱뚱해 보이는데 사실 저거보다 한 3분의 2 정도로 날씬해야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빅토리아의 특징은 날개가 달려 있어서요. 자기가 원하는 곳이나 명령을 받은 곳에 날아가서 그 도시의 전쟁을 돕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빅토리아가 도와준 데가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의 여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여신의 조합은 좀 낯선 조합입니다. 지금 저 사진에서 날개에 달린 그 여신은 빅토리아인데 빅토리아가 이제 황제의 호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지금 이제 어떤 도시를 향해서 날아가는 모습을 그린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의 여신이 빅토리아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쟁과 이 여신의 조합은 사실은 좀 이렇게 남자신이 아니라는 게 약간 낯설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고학적인 자료를 많이 알고 있는 크로산도 도대체 여신과 전쟁이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하는 고고학적인 자료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사실은 완벽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고대 신화 중에 천지창조 후에 아마존과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아마조네스, 이게 복수는 아마조네스는 인간 신과 괴물 신의 전쟁이 결국은 이제 혼돈의 세계를 정상적인 세계를 구축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천지창조할 때는 이제 선과 악의 싸움이 그려지는데요. 그런데 그게 끝난 다음에 인간 남성과 인간 여성 사이의 전쟁이 또 치러지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크로산도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강의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전쟁과 가부장제가 어떤 관계에 있냐면 결국은 이제 이 모든 전쟁은 이제 힘을 가진 자가 승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전사들은 주로 이제 남성이지 않습니까? 물론 가끔가다 여성 전사도 있지만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을 더 가진 남성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위계 질서 위에 놓이게 되니까 여성은 당연히 이제 성적인 차별을 받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쟁과 이 가부장제는 그 정도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크로산은 추측을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바울은
남자도 여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차별이 없는데 남성과 여성의 차별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로마에 대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부활한 삶을 산다고 했는데, 즉 세례는 로마의 가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여자와 남자, 아내들과 남편들, 그리고 이 두 성 사이에 그 성의 가족에서나 또는 공동체에서나, 그 공동체가 이제 무슨 교회 공동체 같은 걸 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직에서 그 교회 직분을 맡는 일에서 차별이 없고 평등한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즉 성적인 평등성, 젠더 이퀄리티는 크리스천 삶의 모든 측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바울이 주장한 가족 내의 평등성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가족 내의 평등성과 관련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금욕, 섹스, 결혼, 동정,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그의 모든 대답들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뭐냐면요, 여자와 남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공평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편에게 대하는 것처럼 다른 한 편에게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편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다른 한 편에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각각의 주제에 관해서 이런 과정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직접 이제 인용해 보겠습니다. 바울 자신은 영구적인 금욕적 독신주의자였는데, 이것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남쪽의 광야나 사해 서쪽에 광야에 살았던 다른 유대인 독신주의자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스스로 에세네파 사람들처럼 이게 독신주의자였는데, 그런데 자기의 독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부 사이에 일시적인 금욕은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 해야 하며, 또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사이에, 또 아내와 남편,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양편 모두 평등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직접 제가 그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7장 3절 고린도전서.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이제 남편에게 한마디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내가 나오는 겁니다.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남편에게 얘기하고 아내에게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바울은 아내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시시콜콜 지금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이 권면을 할 때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고 지금 성평등을 생각하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고, 순서도 남편에게 먼저 얘기했으면 다음에는 아내에게 먼저 얘기하는 형식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의 결혼 생활에서 이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그 순서는 뚜렷하게 상호적입니다. 즉 아내 남편, 그리고 남편 아내의 순서로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과 믿지 않는 이교도가 결혼한 경우에는 이혼이 허락됩니다. 단 믿지 않는 사람이 평화롭게 사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크리스천과 믿지 않는 이교도의 이혼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이 크리스천의 아내이든 남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상호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가이드에 맞춰서 여러분 가이드를 기억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7장 12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는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은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아내들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합니까? 남편들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합니까? 이렇게 씁니다. 지금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를 교대해 가면서 정확하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의 내용은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 상호성을 유지하면서 성평등을 유지하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동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은 동정을 남자와 여자 모두가 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사항이라고 가르칩니다. 동정은 여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식의 이중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7장 27절 28절입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이것이 뭐 이혼이건 사별이건 간에 아내가 있을 때 그대로 유지하고 아내가 없어졌으면 뭐 사별이나 이혼을 통해서 또 그냥 그 상태를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에 대해서 똑같은 이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금욕에 대해서 바울은 또다시 자신의 금욕 생활을 모방할 것을 주장하는데 금욕 생활이 세상 일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금욕 생활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본문을 보면 7장 33절 34절입니다.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또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라고 해서 지금 똑같이 남편과 아내에게 이제 금욕 생활을 권장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상호성을 유지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평등을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7장 전체에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의도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편에게 옳은 것은 다른 편에게도 옳은 일이고 한 편에게 그른 것은 다른 편에게도 그른 것입니다. 이렇듯 아내와 남편은 가족 안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단순하게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도 목회에 있어서도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여자 사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뿐만 아니라 사도에 있어서의 성평등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직에서의 평등성을 보면요. 만일 여자와 남자가 크리스천 사도의 직분에서까지 평등하다면 크리스천 가정과 신자들의 모임에서 남녀가 이미 평등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에 있습니다. 첫째로 이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의 동쪽 항구로부터 로마의 크리스천의 공동체에게 가져간 사람, 그래서 그 편지를 읽어주고 설명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여성이었던 베베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지금 16장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도 그녀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그녀는 바울의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물적으로 서포트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바울과 같은 바울이 귀중하게 여겼던 여성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거기 나온 이름을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여자와 남자의 이름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적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적었는데 이렇게 쭉 적어보면 이게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목록 중에서 둘째로
결혼한 두 부부가 특별한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한 부부는 최초로 크리스천 이방인 부부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이고요. 그 다음에 16장 3절에서 바울이 브리스가를 동역자로 언급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부는 최초의 크리스천 유대인 부부인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인데요. 16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 중에 탁월하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다음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특별히 이 두 부부가 칭찬받고 있는데 남편만 칭찬받은 게 아니라 여성도 부인도 동시에 칭찬받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별히 수고한 여성들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6장의 목록에 나오는 전체 27명의 크리스천들 가운데 10명은 여자들이고요. 17명이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5명의 여자들, 마리아, 드루베나, 드로보사, 버시, 그 다음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어머니와 6명의 남자들, 에베네노, 암블리아, 오르바노, 스타구, 아벨레, 루포 등이 특별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27명 중에 11명이 특별한 칭찬을 받고 있는데 그 11명이 지금 성적으로 비율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러 사람 중에서 특별히 오직 4사람에게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코피아오하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헬라어로. 이 사람들이 특별한 칭찬을 받고 있는데 이 4명은 모두 여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7명의 사도 가운데 11명이 특별한 칭찬을 받았는데 그 11명 중에 4명이 더욱더 특별한 칭찬을 받았는데 그것은 다 여자들이었다라고 하니까 여성이 사도가 아니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슬픈 일이긴 한데 유니아가 아까 등장했잖아요. 탁월한 사도 유니아인데 유니아는 분명히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사이에서 탁월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처럼 여자를 사도로 인정하는 그런 비정통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는 지난 1000년 동안 유니아가 유니아누스라는 남자의 이름을 줄여서 부른 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 남자 이름을 그처럼 줄여서 부른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서도 그렇고 비문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제 후대의 교회가 여성의 사도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여성이 탁월한 사도였다는 기록을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그런 억지 주장을 폈던 겁니다. 바울은 여자가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여자를 사도로 인정하기 싫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가부장제를 넘어서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유니아는 당연히 사도였고요. 그녀는 사도들 가운데 특별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얘기한 로마서 10장 7절의 우리말 번역 문제를 좀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자였던 유니아가 사도들 사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원문의 구절을 개역 한글에서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로 번역했고요. 개역 개정은 사도에게 존중이 여겨지고라고 번역했고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과 세번역에서는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라고 번역했고요. 공동번역과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사도들 사이에 평판이 좋은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이걸 보면 지금 유니아가 탁월한 사도가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다라는 식의 번역을 했기 때문에 모두 유니아가 사도였다는 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모든 번역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카톨릭 세번역만이 그들은 뛰어난 사도로서 이렇게 유니아의 부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 200주년 기념성서에서도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출중할 뿐 아니라 이렇게 번역해서 유니아도 사도였음을 분명하게 제대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랬던 역사적 바울, 급진적인 바울이 보수적인 바울로 가면 후퇴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 실제로 로마인 가장은 10줄 8구 위 가르침이 너무 자유주의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첫째로 위의 가르침들은 비록 불평등하고 계급적인 의무이기는 하지만 서로 간에 호혜적인 의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 이제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을 요구하고요. 남편인 이에게도 똑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호적인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너무 자유주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급자로 간주되는 아내들에게 직접 말하고 있지 그 상급자들 즉 남편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내 와이프하고 말을 섞어 이렇게 반대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골로새서의 이 권면이 너무 자유주의적으로 들렸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부장들은 내 아내하고 말하지 마. 아내에게 말할 거 있으면 의무가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이렇게 그다음에 상호적인 의무를 얘기하지 마. 이런 식의 이제 불만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슷한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도 볼 텐데요. 여기 보면 아내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들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렇게 에베소서는 지금 긴 권면을 했는데요. 이거 결혼식 때 많이 읽는 구절이죠. 지금 여기서 보면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가 머리인가, 누가 정복자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에베소서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듯이 남편의 머리가 그러니까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하이라키에서 이 위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힘 있는 자, 더 강한 자가 이제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뒤에 보면 사랑이란 말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위인가, 누가 정복자이고 누가 머리인가라는 것은 분명하게 지금 유계 질서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총평을 하자면요. 가부장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바울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골로새서에서는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각각 한 절씩만 말하고 있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그 비율이 3대 9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에베소서에서는 남편들이 훨씬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는 아내보다 남편에게 훨씬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랑하듯이 자기를 희생하듯이 하라고 하니까요. 즉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의 의무다.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남편도 아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는 의무보다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이 소위 순교보다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게 훨씬 더 무거운 짐을 맡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남편들에 대한 이런 가르침은 아마도 만일 종교적 박해가 일어나면 남편들은 자기 아내들을 구하기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뜻이었을 거라고 크로산이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후대의 기독교 전통이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이어서 남편들에게 자기 희생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런 자기 희생을 아내들에게도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이게 크로산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 다음에 남편은 복종이 아니라 희생을,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희생을 요구해서 남편들에게 더 많은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교회는 이 남편들이 아니라 아내들에게 그런 희생을 요구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디모데 전서로 넘어가면요, 이제 반동적인 바울이 나오는데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자는 절대로 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고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소위 여성 사제, 여성 목사, 여성 장로 이렇게 여성의 지도력을 반대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되는 성경 규절입니다. 이 악명 높은 본문에서 여성의 지도력은 절대 금지가 되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단순히 보수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반동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본문이 당시 일어나고 있었던 사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로산이 지적하는 것은요, 아무도 상상했던 적이 없던 것을 금지시킬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인들이 여자가 원로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정하지 않았던 것은 아무도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럴 가능성을 상상했던 적조차 없었기 때문에 여성은 원로원 회원이 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성경에 이 디모데 전서에 이런 여성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규절이 적혀 있다는 것은 지금 현실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나 그런 상상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이 앞서서 예언을 하고 여성 예언자들이 너무 앞에 등장해서 지도력으로 너무 활달하게 일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큰 문제가 된 것처럼 이게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여성 지도력이 존재했던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대에 대해서 역행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36절에 이 디도서의 이제 반동적인 주장이 그대로 언급된다는 게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문제는 여성 지도력에 대한 디도서의 반동적인 주장이 급진적인 바울이 쓴 바울의 진정한 편지 속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후반절에서 36절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한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이렇게 지금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디모데 전서는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지금 디도서에는 사실은 말하는 것조차 지금 이제 허락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잠잠하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건데요. 근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반동적인 디도서의 주장이 고린도전서 바울이 직접 쓴 서신에 들어갔을까?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굉장히 반감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이게 후대에 삽입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드리면요. 첫째로 이 대목 앞에 나오는 14장 26절에서 33절 전반절까지의 주제는 예언이고,
똑같은 주제가 이 대목 다음에 나오는 14장 37절에서 40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중간에 있던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대목을 빼버리면요. 33절 상반절에서 37절로 이어지는 것이 훨씬 더 문맥이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대목이 몇몇 초기 필사본에서는 33절 A절 다음에 나오지 않고요. 이 14장 마지막에 나오거나 아니면 14장 40절 이후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런데 또 더 나아가 이 대목은 모든 그리스어 필사본에서 하나의 따로 떨어진 단락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 NRSV는 이 대목 전체를 괄호 속에 넣어서 이 별도의 단락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 있는 이 위치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위치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단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이처럼 교회 안에서 여자들을 침묵시킨 것은 급진적인 바울의 일반적인 태도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말한 것과도 명백하게 모순이 됩니다. 즉 바울은 크리스천 모임에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공개적으로 목회 활동을 그러니까 미니스터로 활동한 그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때는 이런 얘기를 했다가 뒤에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반절에서 36절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필사자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14장 33절을 옮겨 적은 다음에 그 무질서의 본보기가 바로 여자 교사들이라고, 여자 예언자들이라고, 여자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해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을 요약해서 이제 이 여백에, 이 필세본의 여백에 덧붙여 놓았고, 그것이 나중에 후대의 필사자들이 의해서 본문 속에 이제 삽입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의 문제를 보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평등성과 관련해서 역사적 바울이 가르친 가장 이상한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남자들과 여자들이 예배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때 머리에 뭐를 이렇게 가리고 하느냐, 안 가리고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먼저 주목할 것은 바울이 남자와 여자 모두가 기도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다. 그래서 즉 공동체에서 지도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는 것을 놓고 그렇게 시끄럽고 요란한 분노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 자, 크로산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공동체가 부부의 성적 금욕 생활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답은 오직 서로 합의해서 정해진 기간에 금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내가 남편의 소망과는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나는 부부관계를 갖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한 이것을 공동체에 어떻게 선언할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로마 사회에서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가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는 것은 결혼할 수 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남자건 여자건 이렇게 처녀 총각일 때는 머리를 이렇게 길게 조선시대 때 따고 다녔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여자는 쪽을 짚고 남자는 상투를 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는 배우자가 있다, 결혼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임자 있는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기의 그 머리 모양으로 드러내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 베일을 쓰지 않은 여자는 나는 처녀입니다. 나는 임자 없는 몸입니다. 라는 걸 이제 드러내는 거였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베일을 쓰고 있으면 나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나는 임자 있는 몸입니다. 이걸 이제,
나타내는 상징이었는데,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몇몇 교우들은 나는 이제 하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순결하다. 그래서 이제 나는 결혼 생활을 파기했다 스스로. 그래서 처녀들처럼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은 채 공동체 예배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여자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심각한 오해를, 저 사람은 처녀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가 아니고 이제 혼자 있는 여자구나, 독신이구나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게 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남편은 이제 심각한 모멸감 같은 것을 느껴서 왜 임자 있는 여자가, 나하고 결혼한 여자가 자기가 처녀인 척 행사하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할 수도 있었고요. 이제 이런 이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자 바울이 이성을 잃고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은 여자의 지도력에 대해서 성경과 자연을 근거해서 매우 부당하고 성경과 완전히 모순되는 잘못된 주장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로산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그 설명이 굉장히 버벅거리는데요. 별로 설득력 없는,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바울이 굉장히 흥분하고 분노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제 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다 살펴보면요. 가부장제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여자와 남자는, 결혼 생활에서나 아니면 사역에서나,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차별 없이 두 여성과 남성 모두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 내에서나 아니면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력에 있어서나 다 똑같이 평등했다.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이 이제 평등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고요. 이것이 이제 지금 그런 바울은 원래 그랬는데 마치 이 후대의 바울, 그러니까 보수적인 바울이나 반동적인 바울의 주장을 바울의 주장처럼 둔갑시켜서 바울이 이 성차별을 정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거나 바울의 주장의 근거로 교회는 계속해서 그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오늘 가부장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우리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여성 사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